우리 동신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한국대학 합창단 초청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공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회원권 추첨, 우리 온누리 지역 상품권 20만 원어치 상품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은혜도 받고 또 함께 회원권 추첨도 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점심 때는 우리 안영정 권사님 또 은퇴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감사의 떡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자,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우리 이호성 전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마감하고 내일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독립교단인데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10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24번째 시간인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들어도 배워도 그 다음에 정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이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해는 두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많은 요한계시록의 장을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렵다는 말의 이 오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두려운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헛된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점점 쌓인다면 무언가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7장, 18장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큰 바벨론, 큰 음녀라고 비유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와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가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장에는 종말의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종교 어영에 빠져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오늘 20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여러분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은요 난해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주장하는 학설이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주장하는 학설이 다릅니다. 이게 천년 왕국설이에요. 왕국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벌어졌다. 이게 전천년설.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의 왕국,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이게 후천년설.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굳이 어떤 시간적인 천년이냐? 아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것, 그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숫자처럼 천년도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천년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 아니라 이건 상징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이에요. 학설이 다 옳은 것, 그 다음에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우리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해가 되는 것, 들려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것, 그것 붙잡고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정확히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렇게 핍박하고 유혹하던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 옛뱀, 용, 마귀 이 모든 무리는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단과 악한 무리의 마귀들은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자에게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천년 이후에 잠시 잠깐 이 마귀 그 다음에 사탄들이 그 무리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여 하나님과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사단과 악한 무리 그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못에 집어쳐넣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0절의 기록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11절부터 15절까지 순차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동시적인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흰 보좌, 정말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 책은 곧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의 졸개로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것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부터 바다에 죽은 자, 땅에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고 싶은 모든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다 그때는 총체적으로 다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이게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 모든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내는 행위책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조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 우리 주일 오후에 말씀을 보잖아요. 3장에 보면 사탄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사단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돈과 경제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갖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죄를 인격화하면 사단 아닙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늘 죄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죄를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놀이터만 가면 좋은 거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욕을 하면 욕을 따라 배우는 것이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원죄의 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그저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귀신에 잡힌 자를 다 내쫓았고 마귀를 멸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셨고 최후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최종의 승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무리에서 지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너희들 그냥 하면 다 속수무책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고 싸우는 전투를 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제는 한판 전쟁에서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래요? 몸을 죽여서 죽이는 사단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몸을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까지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반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죄를 짓습니다. 사단만 두려워해요. 사단만 두려워해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만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만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병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늘 악한 일들을 하고 거짓말하고 죄짓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바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두려움과 경외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고넬료 얘기했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고넬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에 붙잡힌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 홈커밍데이 총 동원 전도지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다가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 그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해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다음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건 영원토록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요,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때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겨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좀 괴롭히다가 죄값 치르고 반드시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모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유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공의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사건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도 변개하고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라이터를 켜고 만약에 이 손을
라이터 켜고 손을 댄다면 손이 엄청 뜨겁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냥 몇 분 두면 아마 이 손이 타버릴 거다. 그런데 이 손의 일부분이지만 지옥에 너희들이 떨어지면 정말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감내하며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지옥이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13살 때 지옥을 봤다니까요. 회개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한 번 나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러분, 그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대한 기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에요.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이제 빨래하지 않아도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이 땅에 미련을 둡니다. 이 땅을 더 사랑합니다. 점점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층 하늘을 내가 만나보았고 그 경험하고 보았는데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더 바라는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 있는 동안에 나에게 남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이 육체의 죽음, 그걸 맞이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 더 바라는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가 사모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한날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당하는 환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천국,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버거워요. 그러기에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가 완전한 그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려움의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길 자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염려 가운데 놓이고 근심과 불안 가운데, 초적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에서 면제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30%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진단해 보려면 우울증 걸린 거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얘들아,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자, 말씀을 들어. 너희들도 말씀 들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한 10가지 테스팅하면 딱 나와요.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암에 테스트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헌혈을 했는데 헌혈도 요새는 그냥 가면 피 그냥 뽑아주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헌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약을 먹는지, 그 다음에 아침에 6시간 이상 잤는지, 아니면 파주 지역에 갔는지, 아니면 외국 나라에 간 적이 없는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진단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아, 놔두세요. 하고 싶으면 놔두세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생명책에 예수의 생명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대로 사는 삶에 여러분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삶에 예수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심각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겸허히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회개예요. 3-1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이 완벽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죄짓고 그 다음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곁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여러분이 회개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없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없습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안수입사 권사님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죄짓기의 전문자 도사라 그랬잖아요. 어떤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한 번 회개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날마다 옷을 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진정 회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새 회개가 안 나오는데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바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두려우냐?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두려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며 두렵냐?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운 지옥을 향하여 불과 유혹못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예수께로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도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다 앞에서 여러분 증거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족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대학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때는 합격자를 인터넷 공지하지 않고 합격자를요 그 1층, 2층에 앞에 현관 앞에 쫙 붙여놨어요, 종이로. 근데 이름이 영광스러운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100대 1을 통과하고 나 그 대학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화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입성됐다,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하는 삶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려면요, 세 번째, 영원한 승리를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구속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주인공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원한 승리를 늘 생각하며 이 땅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제 죄악 생활하지 말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죄책감을 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중직자 직분도 받았는데 겉으로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그 김미진 가수랑 부흥회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지금 시대적인 모든 맘모니즘 빠져서 그 돈의 탐심과 유혹과 욕심에 다 사람들이 넘어져 갔다는 거예요. 돈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 붙잡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그 삶의 주인은. 그러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짜 정말 영적인 MRI가 있다면 MRI로 쫙 진단 스캔을 쫙 떠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었던가. 그런 삶은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거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1945년 8월 6일 날 떨어지기 전에 그 미국이 전단지를 확 살포했대요. 반드시 이 직경 30km 밖으로 피하고 벗어나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대요. 에휴,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점점 더
골목으로 다시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회유책을 쓴다, 이렇게끔 생각했대요. 그리고 무기가 한번 떨어진다고 30만 명, 50만 명 한번 떨어진다고 그렇게 죽는 게 어딨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극소수의 몇 명만 피했대요. 히로시마 도시를 떠났습니다. 근데 정작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30만, 50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매일 듣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지막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위 책에 의해서 심판받고 유황과 불목에서 떨어진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지금의 삶은 회개가 나오지 않고 늘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까?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그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리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 지옥의 그 심판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안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죄악들, 쾌락과 낙을 누리며 살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키며 예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